코로나가 지금 33만 명, 이제 2년 만에 지금 1000만 명 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 미국이 2배입니다. 우리 한국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마비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시대, 그 팬데믹 시대가 오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고통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들이 오게 되죠. 이런 팬데믹 때문에 우리 인명 피해도 커지고 또 경제적인 불황도 깊어지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져 가게 되고 우리 중소상공인들, 우리 소수민들이 가장 힘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미국만 같아도 희생자의 70%가 아프리카계입니다. 흑인들 중심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국제 구호 단체죠. 이 옥스팜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저소득층으로 극빈자로 전락하는 인원이 5억 명이 된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코로나 이후로 후유증이 신경계라든지 호흡기, 뇌 기능까지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돼서 빨리 집단 면역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참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죠. GDP 대비해서 106.1%인 우리 한국 상황입니다. 즉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냐면은 1936조 원입니다. OECD에서 6번째, 증가 속도에 비하면 중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최상위권에 우리 가계부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통들이 심해질 때 정권 교체를 요구하게 되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로 청와대가 어디로 가냐 안 가니 용산이니 광화문이 하면서 501조 원에 대한 엄청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는 어디가 본질인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소련, 러시아는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죽은 인원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2,000명, 3,000명까지 늘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이 200만에서 300만까지 난민이 이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깃발의 위쪽의 파란 색깔은 정의에 대한 푸른 창공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의 노란색은 아름다운 평온의 밀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열정들. 이런 전쟁과 코로나와 이런 상황들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은 더 힘들어가는 이런 세계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팬데믹 속에서 이 빅 체인지, 어마어마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AI 여러분뿐만 아니라 IoT라든지 또 3D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여러분 6G까지 지금 나와 있죠. 5G에서 이 시대가 첨단 시대를 가고 있으면서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즉 이 양극화되어 있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대전환 시대 속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더 많은 일자리를 잃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비전들이 어디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황망하고 어둡고 좌우를 보더라도 어느 거 하나 원당하지 못한 시대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이 큰 터널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한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부릅니다. 만왕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 저희들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속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잠시 이렇게 있다가 월요일 날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를 유월절을 한 주를 앞두고 바로 월요일 날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뤄져 있을 정도로 성전 청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문장 구성이 색다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 14절까지는 무화과의 저주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본문에 이어져서 15절에서 시작해서 18절까지 17절까지는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나오고요. 18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사건이 나온 다음에 다시 19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5절까지는 다시 무화과 사건이 다시 나와요. 바꿔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 그 다음에 다시 성전 청결 사건, 다시 무화과 사건. 그러니까 이것 보고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 샌드위치. 그건 뭘 말하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정화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에 새로운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별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 ABA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가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11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며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12절에 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었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된지 아닌지를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는요, 무화과의 이 무화과의 이 나무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돼요. 무화과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해서 5번 열려요. 무화과가 먼저 열리는 첫 열매가 빠개라고 불러. 빠개. 그리고 제일 연글로가 아주 잘 맛있게 연그는 무화과를 테헤나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빠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그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영문이 거기서 나왔어. 빠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빠개인 거예요. 빠개. 이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성하게 무화과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빠개조차도 없는 거예요. 열매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아침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옆자우리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저주합니까? 이건 베드로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무슨 예수님이 저주를 해요?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심판을 내리는 거죠. 심판 내리는 거죠. 빠게라고 하는 무화과조차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 왕성하게 잘 자라는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릴 때 무화과가 열릴까 안 열릴까 여러분들? 열려 안 열려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빠게라고 하는 첫 열매에 대한 퍼러프로하는 그 자체의 잎사귀 무성하고 빠개조차도 없는 게 빠개. 그러나 이 빠개도 없는 이 무화과가 나중에 풍성할 때 열매를 테헤나라는 열매가 맺냐 안 맺냐는 거. 맺어야 안 맺어요? 안 맺는 거. 그렇죠. 빠개도 없는데 무슨 테헤나가 열려? 잎만 무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꿔서 이야기해서 무슨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빠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배경이 어디를 나타내고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벳빠게. 벳이라고 이 단어가 집이라는 뜻도 있고 덫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벳빠게 무슨 뜻이야? 벳빠게. 벳빠가 여기서 온 거야.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집, 도시. 이해되죠? 지금 이 사건이 벳바게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와가지고 누구 집에? 베다니죠. 베다니가 베트 테헤나. 이게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하고 이 빠게와 테헤나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히브리어가 지명에가 묻혀져서 그곳에가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은 뭐가 많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 맺지 않을 때 때를 모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죠. 즉 말해서 뭐냐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뭘 예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이 성전 사건이 이 무화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유대교가 완전히 만연하게 돼 있지만은 율법과 형식과 이런 것들로 포장돼서 예배드린 것 같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상징이 지금 무화과를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5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나타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4가지의 행태가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성전 안에 매매상을 쫓았습니다.
매매상을 쫓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돈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엎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엎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못하게 하셨어요. 네 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데다가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네 가지 행동을 성전 안에서 네 가지를 하는 거죠. 매매하는 건 못하게 했죠. 환전 돈 바꾼 건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비둘기 파는 거 의자도 쳐버렸죠. 그 다음에 오고 가지 못하게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합법적인 게 멀리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유월절 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소 염소를 잡아가지고 멀리서 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다가 보면은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디 상처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냥 어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대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걸.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바꿔야 돼. 즉,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돈에는 로마의 신상회가 그거는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 로마에 있는 돈을 사용하게 되면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돈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 세겔로 돈을 바꿔야 돼요. 신상이 없는 걸로.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바꿔야 되니까 환전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내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염소라든지 이제 소나 이렇게 그 돈이 좀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염소나 좋은 걸 송아지를 이렇게 제사를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사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둘기 팔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되시죠? 이 성전 이쪽에서는 이방인의 뜰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불법은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냐면 뭐냐면 지금 이 성전에 이 이방인들이 있는 쪽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가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독인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돈의 돈 맛을 알고 장사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그 성전을 더러운 장사치들로 인해서 완전히 속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곳에서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그곳이 어디에 마음이 가냐?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떼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남을 등쳐서 돈 먹을까?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곳으로 한탄하면서 성전을 청결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채찍들과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유월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통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똑같은 현상이 와 있는 거예요. 돈이 만모니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화려한 건물과 보여주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이 사건들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그 부분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가 했던 애언의 메시지, 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드렸던 그 기도문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 뒤에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즉 선지자적 정의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선지자적 정의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설명하고 계신데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잘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 계단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곳에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눴던 그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것까지 다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초라하니까 헤롯이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큰 성전,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원래 성전 설계도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그 안에 들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뜰을 크게 높여가지고 큰 높이 1.5m 큰 높이를 만들면서 거기 안에가 들어있는 것이 유대인의 뜰, 여자들의 뜰, 그러고 난 다음 밖에다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누구나 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있어서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삼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에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도둑의 소굴이냐?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적 정의, 사회적 정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애잔한 어려운 이웃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 제사장과 거기에 속해 있는 환매상, 매매상들, 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는 거짓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듯이 이미 심판의 예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빠개가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테이나라는 열매를 맺겠느냐.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탐욕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팔아서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부당이득을,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챙긴 거예요. 할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송아지라도 염소 사니까 폭리를 취해가 무려 여러분들 돈을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그 비둘기 가격을 5배나 폭리를 취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비둘기를 사야 되는 데다 5배 폭리를 취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지금 부가, 전 세계 모든 부가 상위 1%가 90%를 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이렇게 불평부당하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대기업이 이제는 보니까 세상에 이 중고 자동차도 대기업이 이번에 한답니다. 그 신용불량 메타기를 중소기업이 속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젓갈도 팔고 젓갈도 파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젓갈도 수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더 힘들게 하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한민국 오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어디로 가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모든 성전을 해파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고 정화시키는, 어느 그 하나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세상에 애잔한 비둘기 파는 거, 그거 세상에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사회적인 억압과 폭압이 가득 들어있는 거 우리 예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으셔서 예고편에서 대나와 같이 빠개라도 될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듯이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추악한 더러움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덮으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나와요. 6절. 그러나 나머지 이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똑같이 이걸 등장하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심판을 내리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전쟁과 모든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징조가 오고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놀라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1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랍게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 두려워.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내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놀랍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다 모여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칭송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만왕의 왕으로 올 것 같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매매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니까 성전을 모독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 나중에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 청결 사건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목으로 성전 모독 사건으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둘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건이 성전 모독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으신다고 하죠.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들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3일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 그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돼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성전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성전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있는 형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유형에 보여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서 완전히 해파되고 돌 하나 남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부활하셔서 그 성전으로 다시 애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든 세상 속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시켰던 청결했던 사건의 그 대제사장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포역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게 했던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때요, 죄악의 권세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부활의 시대가 올 줄 믿고 우리가 부활절을 신실한 기도로 경건하게 잘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